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0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말씀 이해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BC 약 705년경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 부왕이 전 왕이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는 일찍이 아수르와 동맹관계를 맺고 아수르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설교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의 신상을 모시는 그런 패역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돔과 모압 그리고 블레셋과 유다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동맹을 맺었고요. 여기에 이제 아수르가 점점 강하여지니까 애굽에까지 이 동맹을 맺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세상 정치사나 세상 군사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는 옳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의 내용은 애국과 이 맺은 동맹에 대한 경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유다가 애국과 동맹관계를 맺는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셨죠.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또 이 부분을 바로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오면은 하나님은 반가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는 장면인데 여기서 큰 봄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어떠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교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뭐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다음이고요. 그 계책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누구의 방식대로 하였다? 사람의 방식, 나의 방식대로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애국과 맹약을 맺었는데 나의 신으로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좀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이 맹약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하여 약속하다. 그러면은 유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맹약을 맺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요구하는 것을 유다는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구원을 청하러 갔으니까 애굽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섬기는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신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파라오 신앙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과 약속을 하려면 누구의 신전에서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신전에서 했겠죠. 이게 굉장한 죄죠. 이겁니다. 그들이 맹약을 맺어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여. 그리고 바로의 세력 안에서 또 그 바로의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려 하였지만은 그들은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내려갔으니 죄의 죄를 더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계책을 세우거나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내가 누군가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상대방의 도움을 받으려 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기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만함과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 있었다는 거죠. 31장으로 같이 해나가는데 3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쭉 전개되어진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30장, 31장 병행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봅니다. 제가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도 낫도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지할 때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계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그들은 형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3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거일라 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다윗이 바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또 이런 기록이 나오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다윗의 가족을 노획해서 빼앗아가는 군대를 추격할 때 다윗은 그들을 칠 수 있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도 이렇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모든 일에는 형통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하나 있죠. 기브온 사람과 화친을 맺는 여호수아의 장면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주셨지만은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구약 성경에서 종교의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잘 일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사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사무엘상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보면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치 않았다. 뜻을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주신 말씀 그 자체를 무시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시고 거기를 밝혀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들의 판단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사실은 히스기야 왕 이전의 역사죠. 그럼 히스기야 왕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 그 시대의 왕과 관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챙겨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고 말씀을 그걸로 삼으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든 길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바로 응답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7절에 가만히 앉은 라합,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이 라합은 우리가 또 아는 라합 딱 하나 있죠.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라합 익숙하기는 익숙한데 여기 가만히 앉은 라합은 뭘까? 근데 이 라합이라는 말은 거대함, 폭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고요. 그 당시 이 근동 지방에서 등장하는 신화 속의 주인공으로서 혼돈과 풍파를 일으키는 바다의 괴물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큰 세력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7절 헛되고 무익하다. 그리고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 활동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이 구한 것은 헛되고 헛된 세상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남유다의 불신앙을 정죄하였고요. 3절에서 5절까지는 동맹 체결이 헛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6절과 7절은 동맹 체결의 수고가 헛수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절부터 17절까지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8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남유다의 불신앙적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인지 9절, 10절, 11절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당시에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그 죄 속에 빠져있기를 고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뭔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을 전해도 그들은 그냥 그 속에 머무르고 있음을 볼 수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기를 강구하여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직한 것을 말하지 마라. 선지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라. 거짓말 해달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하라.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세상을 찾아가는 그들의 신앙적 바탕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의 홀련이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실선적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없이 폐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떨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동맹 체결은 헛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적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영희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과연 그들이 평안을 얻느냐? 아니죠. 여기 보니까 도망치다가 잡히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지금 유다 사람들이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많이 바쁘죠. 자기 나름대로 계획 짜고 자기 나름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또 동맹을 맺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일에 분주합니다. 이렇게 분주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을 타고 도망을 간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더 빠른 짐승을 타고 오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무엇하라? 가만히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한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뭔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동서분주 이것저것 막 쫓아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뭔가 이 속에 역설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인간적으로 바쁘고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 잠잠히 주를 바라라. 기도하면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피하여 어디까지 도달했습니까? 홍해까지 도달했죠. 그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왕좌왕 어떻게 할 것인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항복하자, 온갖 계책과 방법들이 난무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혹시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제가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조상들의 역사를 제대로만 알고 신앙생활에 제대로 적용만 했다면 오늘날 이 상황 속에서도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보셨지만 하나님 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성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동맹을 맺은 애굽이 와서 아수르 군대를 쳐준 것도 아닌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열왕기 하서 19장에 생생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열린 모든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하나님을 배역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밑줄 그으십시오. 기다리시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시요. 다음 또 줄 그으십시오. 일어나시리니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일어나시고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탕자 비유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포커스를 아들이 아닌 아버지에게 맞추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죠? 네.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분이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동네 어귀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아들이 잘 되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셨죠. 초라하게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온 아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가서 그를 품으시고 다시 반지를 끼워주시고 암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며 이랬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기뻐하시던 아버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견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요. 우리에게 잠시 20절에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다 보면은 흔히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제 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사가 불통입니까? 형통입니까?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믿죠. 이제 복이 그날부터 막 나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믿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오히려 더 심한 핍박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출애굽기를 잘 공부해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데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생각했죠.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생길이었죠. 고난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핏하면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자, 돌아가자. 얼핏하면 돌아가자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어서 고난받아서 돌아간 사람들 참 많잖아요. 낙심하고 다시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고난의 물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우리가 고난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을 얻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시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 찾아주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만한 그런 마음을 네가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살피시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었습니까? 그들의 옷이 없어서 헐벗었습니까? 그들의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다 그때그때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예배 전에 찬양 드릴 때에 왜 불행이, 왜 고난이 나에게만 닥치는지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그 다음 가사가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미 받은 것이 더 많지 아니하느냐.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통상적으로 현재의 고난이 이 내를 휩싸고 있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이 현실에만 빠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현상이 그러한 현상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2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너희들이 방향성을 상실하고 너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다. 성경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믿습니까? 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22절에 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조각한 그 우상 그것들을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여 던지며 나가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예언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이 말씀은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톨릭이나 기독교가 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같아요. 가톨릭은 뭐 아예 드러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죠. 그죠?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성모. 성모는 없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도 뭐 큰 성전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또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이냐 얼마나 왜곡되어진 그런 우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사실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가면 자녀가 더 또는 물질이 더 뭐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그러한 우상을 더 이상 불결하다 그리고 더럽다 그리고 던져버린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자, 그럼 회복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줄령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게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가 회복됩니까? 무엇도 회복됩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하나님과의 자연관계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베푸실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예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홀전이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시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무릉등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려 철저히 깨뜨리고 파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지금
여기 곡식이 풍성하고 가축이 마음껏 뛰어다니고 그 다음 시냇물이 다시 흐르고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아름다운 장면, 이 풍성한 복을 우리가 대조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장면은 31장, 우리가 다음 주에는 32장으로 바로 넘어갈 것입니다. 3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까 3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애국과 동맹을 맺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였다면은 다시 여기 4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회복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31장 4절입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떠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포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4절부터 9절까지.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사자가 자기 먹을 것을 움켜잡았을 때는 그 누가 와서 말려도 막을 수가 없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를 칠 때는 도저히 그 아수르는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십니까?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열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못할 때 회개하고 돌아갈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를 징벌하시는지 여기 31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30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가를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셔서 아수르를 치실 것인지 27절부터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여기 33절에 도벳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도뱃은 타페테라는 기벌이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화장터입니다. 화장터. 화장장.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람이 요즘 돌아가시면 우리가 화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화장하실 때의 그 온도, 그 불꽃 얼마나 맹렬하고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미 그 화장장을 설립해 놓았는데 깊고 넓게 하였고 불과 많은 나무가 있어서 하나님의 호흡이 유황계천같이 흘러내려서 태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아수르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애국도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32절에 보십시오.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아수르를 친 몽둥이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강해도 그 권세가 결코 하나님 나라처럼 영원무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강대국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하게 행하였는가, 그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역하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품 안에 우리가 편히 안겨서 마치 새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수르와 같은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또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말씀 속에 있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결국 죄의 죄를 더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분주하였고 우리의 마음이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 가족들이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주님, 어미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